지난주에 살펴본 다윗의 생애 내용 기억나시나요? 베레스 우사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긴 내전을 치러가지고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었습니다. 즉위 초기에 그를 위협하는 주변국의 위험을 모두 이긴 다윗은요, 엘리 제사장 이후로 아미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살던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 하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요, 자신과 세상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옮긴 아비나답 가문의 아들들의 실수로 말미암아 언약궤를 만졌던 우사는 죽게 되고 그 모든 과정은 일시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 두 번째로 언약궤로 옮기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이름을 붙여보면 언약궤 옮기기 대작전 2,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본문 12절이었죠?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었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언약궤에 옮기는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한 다윗, 그렇게 신음이 깊어졌을 다윗에게 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방금 읽었던 12절의 말씀이죠. 언약궤를 옮긴 것에 실패한 후에 급하게 오베데돔의 집에 그걸 안치했는데 그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언약궤를 다시 한번 옮기기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언제나 최선의 것을 주셨지 우사가 죽는 일을, 험한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언약궤 옮기는 일을 그 마음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마음이 다윗에게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궤 옮기는 일을 추진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언약궤 두 번째 옮기는 말씀에서 본문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지난번 언약궤로 옮겼던 모습과 달라진 언약궤를 옮기는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지난번 언약궤 옮길 때 어떻게 옮겼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는 아비나답 아들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요, 소각 끄는 수레에 실어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근데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어떻게 옮겨요? 네, 하나님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세상이나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한 거예요. 우리 본문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 13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이번에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각 끄는 수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방법인 어깨에 메고 옮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자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이 6걸음을 걷는 그 순간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이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언약궤 옮기는 일을 허락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소와 살찐 송아지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이 언약궤 옮기는 과정이 또 계속 이어집니다. 본문 14절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14절의 말씀 보면은요, 그렇게 시작된 언약궤로 옮기는 과정 가운데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돌아보신 하나님께 감사가 차고 넘쳤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춤을 추는 다윗이 입은 옷이 조금 이상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입은 옷이 평소에 입던 왕복이 아니라 어떤 옷이에요?
제사장들이 입던 에봇이었죠. 그러면 왜 다윗은 왕이 입는 왕복이 아니라 에봇을 입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요,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왕이었던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그저 이 순간만큼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만족하고 있음을 그가 입은 의복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니라. 아멘. 시간이 지날수록요, 이 언약궤로 옮기는 일은 점점 그 분위기가 고조되어 갑니다. 왕이었던 다윗이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신하들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본문 15절의 말씀처럼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떠나가지고요, 언약궤로 옮기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겨운 잔치 자리가 되는 거죠. 본문 16절도 읽어볼까요? 16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겨.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사울 왕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죠. 미갈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래도 채통은 지켜야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미갈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기쁨을 그렇게 주체하지 못하는, 다윗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아내의 시각이 아니라 타인의 시각이 느껴집니다. 미갈은 이렇게 다윗을 볼지라도요, 이 언약궤 옮기는 일은 계속 진행돼요. 본문 17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이 외어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둠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이렇게 언약궤 옮기는 일은 잘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윗이 제사를 드리죠.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속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속한 민족임을 또한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이었죠. 18절, 19절. 두 전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본문 18절 19절의 말씀처럼 잔치에는 언제나 음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모든 일이 마치고요, 제사까지 지낸 다윗은 미리 준비했던 떡과 고기 조각 건포도 떡을 모였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법궤 옮기기 대작전 2는 환호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소망하기는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남은 3일의 신앙 가운데 온전히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요, 언약궤를 옮기는 일, 모든 일에 자신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되게 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합니다. 지난 언약궤로 옮겼던 첫 번째 실패, 그 과정들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요,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 시간과 장소의 주인이 되게 합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으로 이번에는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요, 언약궤를 옮길 때 6걸음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감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신이 언약궤를 옮기는 모든 일을 준비하고 시행하였을지라도 다윗은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과정은 시작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 모든 일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승인과 허락이 없이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다윗은 여실히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의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모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삶의 결정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나와 내 가족, 혹은 내가 추구하는 그 어떤 이상은 아닌지.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은혜로 나를 구속하셨고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이야기를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오늘 다윗이 보여주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중심에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요,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다윗처럼 그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두시는, 중심에 두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또한 다윗의 겸손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14절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다윗이 지금 입은 옷이 왕복이 아니라 어떤 옷이라고요? 그 당시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라고요. 레위인들이 입는 옷이었던 에봇이에요. 그러면 왜 다윗은 평소에 입던 왕복이 아니라 에봇을 입고 있는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왕이었던 나의 신분, 왕이었던 나의 모습은 감추고요,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다윗의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옷을 통해서도 겸손함을 나타냈던 거예요. 다윗은 고대 근동의 왕이었죠. 고대 근동의 왕들은 그들이 갖는 권위와 권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사무엘상 1장에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아말렉 청년 다윗의 말 한마디에 죽잖아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고대 근동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오늘 말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신하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왕복을 벗고요, 신하 중에 하나인 레위인이 입는 에봇을 입습니다. 자신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지금 이 한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는 한 사람임을 그렇게 겸손하게 나타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오직 높임받아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다윗은 그가 입었던 옷을 통해서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유튜브에 일반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종합격투기 실력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신청자들이 나 싸움 잘합니다 하고 신청을 해요. 학교에서 제일 싸움 잘하고 동네에서 매일 싸우고 제가 제일 싸움 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 프로그램에서 가장 강한 종합격투기 선수가 거기에서 가장 겸손하다는 겁니다. 저 정말 싸움 잘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종합격투기 선수와 같이 훈련하는, 그 선수도 아니고 그 체육관에서 같이 훈련하는 선수에게 한 줌도 안 돼요. 대부분 그렇게 자신만만한데요,
3분 1라운드도 못 버팁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겸손하다고요? 그 프로그램에서 가장 강한 선수가 가장 겸손하다고요. 그러면 그 선수는 왜 겸손한 걸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자신보다 강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왕복을 벗고 에봇을 입었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다윗은 한낱 피조물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다윗의 모습처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권위와 권력을 내려놓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면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앉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왕복을 벗고 에봇을 입었던 그 다윗의 의지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소망하기는 그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다윗처럼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발견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마치고요, 다음과 같이 행해요. 본문 19절. 우리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 19절 있습니다.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모든 백성의 음식을 나누어 주며 너희들도 나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윗은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은 무엇일까요? 백성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의 근본을 이루는 일반 국민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사전적 의미 말고요, 백성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또 있는데요. 백성이란 또 다른 그 의미는요, 통치자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 나라의 통치자인 왕이 제정한 규율과 법을 따르는 사람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백성이라 한다고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불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반대로 근데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릴 만한 모습인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신 기쁨으로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의 그 모습을 업신여기고 있는 미갈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더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소망하기는요,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19절의 말씀처럼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토록 염원하였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살던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그러나 다윗의 현명함은 지난번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길을 재발견함에 있습니다. 언약궤로 옮기는 일을 통하여 또한 다윗은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이심을 공표합니다. 자신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나 신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인간임을 그렇게 겸손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이 되게 합니다. 자신도 왕이었지만
자신도 똑같은 일반 백성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다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